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점이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녀이다.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생명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39편은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짧다는 거. 진짜 짧아요. 제가 항상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알려주셨어요. 70에서 80. 물론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몇 억이에요? 61억이라 그럽니까? 61억 중에서 손가락으로 셀 만한 사, 이제 100살. 근데 여러분,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참 영혼에 비해서 허무한지. 지난번에 어떤 알이 그래서 70이 넘어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얼른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양반은 70에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했고,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랬대요. 아니,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냐? 죽을 때는 죽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화가가 된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것은 그 창업주가 60이 넘어가지고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70이 넘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컴플리시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 뭐 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잘 들어봐요. 제가 70이라는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진짜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짧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실감을 못했는데 70이 되니까 상당히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너 날수를 계산하라. 그게 옛날 같으면 그런갑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39편에서는 이 손뼉과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서 4장인가 보면 우리 인생을 잠깐 이렇게 떠오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안개와 같다 그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옷감을 만들 때 그 뭐 했죠? 그 배틀체에다가 뭐 했죠? 그와 같이 빨리 간다. 그래서 그리고 그림자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시편 39편에서 말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보람되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잠깐 복수하고 지나가십시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그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지만 우리 인생이 최전성기를 누릴 때도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 짧은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 것이냐, 그걸 얘기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의 모든 범죄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 하루가 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도 나의 모든 범죄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우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거기에 한 대가를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강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와 배와 같은 여동생을 강간한 다른 아버지의 그 아들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정을 꾀했습니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대단하죠. 자기를 죽이고 왕자월을 여겼던 그 아들, 전쟁에서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그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심정이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40장을 보시 바랍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4절까지, 욥기 40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유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다. 여러분,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 욥을 비난한 이유가,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냐 했더라면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전부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인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그 억추수하는 내용들은 절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기 40장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친구들이 욥을 갖가지 방법으로 고소하고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것을 욥은 일일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던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이렇게 디펜드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욥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내 입을 막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거기 찾으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입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40편에서 다윗의 지금 이 말은 9절에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말은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나이다. 변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그 부분 얘기했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변명을 했어요. 다윗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요, 나단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고 다윗은 그 징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우리 죄악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꼭 변명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그 한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가정에서도 서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잘못했을 때 그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 옵시다.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을 범하고 삽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지언정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니까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을 다윗이 고통을 치른 것 같아요. 여기에 매는 징계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걸 벌해서 지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매를 때리셔요. 그 매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녀들에게 하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면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여기 매를 가리켜서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 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든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면한 건 아닙니다. 징계를 톡톡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을 되었나이다.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말고 그 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학자 해석하는 성경학자인데 절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셔요?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며 바로 잡으실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은 영어로 보면은 그 11절 이니쿼티라서 이니쿼티, 영어로 이니쿼티, 그 개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공개적인 죄가 있고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공개적인 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공개적인 죄입니다. 이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며 바로 잡으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셔요. 근데 그걸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망하라고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내버려 두겠죠. 네가 먹든지 살든지 뭐 하든지.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없어져 갖고 10일 후에 2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행방불명됐다고. 근데 시체로 이제 발견되고, 심지어는 그 검찰청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가 없어졌는데도 하고 뭐 한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기는 상상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도 전혀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몇 주를 기다리고, 제가 한번 우리 큰딸 로스쿨 다닐 때 항상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요. 굿모닝 데디 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리고 항상 전화로 이제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밥은 먹었냐.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없는 거예요. 밤에 9시가 다 돼가는데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화를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항상 집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도서실도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지금 로스쿨 몇 학년인데 이름은 뭐이고 항상 아파트에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없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했죠. 근데 9시 훨씬 넘어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대디 아침에 그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이지심 갔다고 오늘 뮤트 코트가 있었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실제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로스쿨 다녔으니까 그런 재판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그 재판 그 모의 재판이 있었대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집에를 오니까 경찰 2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파트 앞에 Are you Joanna Kim? 그래서 그러니까 Why don't you call your daddy?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얘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아침 우리 아들이 샌디에고에 가 있었을 때도 그 전에 집에 있을 땐 같이 아침 저녁에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저녁하지만 항상 아침에 학교 도착했다. 그 다음에 퇴근한다. 이제 학교 끝나서 집에 왔다. 항상 알려주고 그 무브를 아침 저녁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잘 지내는지 별일 없는지. 우리 해나만 유일하게 이제 1년은 밥점서 가 있었지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는 집에서 다녔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간섭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있는지 make sure. 그래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이런 부모라도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만 두겠습니까? 만일에 다윗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그는 사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는데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거의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죽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 잡으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니 하나님이 결국 하신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진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바로 잡아줄 때 그의 아름다움을 점이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셀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점이 먹는 까지 소멸시킨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정신적으로도 그 자식을 잃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름다움을 점이 먹는 까지 여러분 보세요. 점이 먹으면요 서서히 망가져가요. 그런 경험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채찍을 들으셨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서서 5절에서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이라 그랬고 여기에 왜 분명히 사람은 헛될 뿐이다 하셨냐 반복을 했냐. 자 봐요. 다윗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 그 일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느라고 언제 그럴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라가 딱 견고히 세워지면서 이제는 요압 장수를 비롯해서 다윗 밑에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옛날처럼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앞장서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최선의 상태에 있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가 있습니다. 13절까지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는 기간,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 다윗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죠. 다윗 왕국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왕이 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연약하고 잘못을 하면 주님과 이렇게 점점 멀어져요. 이 사람 관계도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대화부터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점점 기도와 말씀과 주님 섬기는 것부터 도리어 멀어집니다. 그게 죄의 파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혼이 나고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so sad. 보세요. 이 다윗은 지금 보세요.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소멸된다고 말은 거의 죽을 상황에까지 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과 얼마나 대적입니까? 사울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사울이 당신 하나님 그러고 나중에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왕국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보세요. 오 주여, 주님과의 관계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 수없이 얘기했죠.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더 부르짖었습니다.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그러면 남의 아내를, 멀쩡한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잔 것도 잘못인데 그거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다윗이 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12절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상 사는 삶은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붙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방법으로 가령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두 자식이 있다 하십시다. 두 자식이 있는데 제가 보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중국 닥터인데 거기도 내 당뇨 닥터와 이름이 똑같아요. 닥터 옌이라고.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그냥 힘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셋인데 아주 허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거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학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운동을 시켜가지고 대학교 가서 조금 이렇게 스칼라십을 받기 위해서 그래 안 했다가는 참 이거 뭐 새 아이들을 이제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큰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막내는 이제 뭐 9살인가 된대요. 근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출근할 때도 퇴근해도 제일 반가이 맞이한 자식은 그 막내 아들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그 막내 아들은 항상 이제 데디 인사하고 이렇게 잘 다녀오라고 하고 저녁에 오면은 하이 데디 그러고 와서 허그를 해준대요. 근데 큰 딸도 멀금멀금 이러고 있고 둘째 딸도 그러고 있고 참 기분이 안 좋대요. 너무나.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자기들 다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거 뭐 인사도 제대로.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대요. 그 아이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그런 것이라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가르쳐라. 예를 들어서 아빠를 보고도 인사를 하면 너 인사해야지. 하이 데이트 해야지. 그거 가르쳐라. That's your responsibility. 근데 보세요. 이 부모 심정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둘인데 하나이는 말도 잘 듣고 다 제대로 해요. 근데 전혀 어펙션이 없어. 부모에 대한 어펙션 냉랭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그런 자식이 있고 한 자식은 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 야단을 맞지만 그래도 항상 엄마 아빠 찾고 항상 엄마 아빠 찾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그래도 더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부모에게. 다 자식들 사랑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아요. 이 상에 죄를 안 짓고 살면서 주님 그런 거 없는 줄 아셔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보세요.
더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자, 여러분 혹시 BTS 말 들어봤어요? 네? 그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듣게 됐어요? 나는 2주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봤나?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의 그 7명의 젊은 애들이 이제 그 뮤직 댄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하도 한국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외국에까지도 초대를 받아갖고 가서 이제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크레이지. 완전히 크레이지. 그 돈도 얼마나 많을 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려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런가. 2주 전에 알았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종을 막론하고 완전히 크레이지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면서 물론 옛날에 비틀스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그러는데 꿈지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레이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이 자꾸 왔냐면 이제 저 크레이지한 사람 중에는 클레임 데이아 크리스천 진짜 리얼 크리스천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패션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패션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만두고 만일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그러고 있다면 과연 그들에 대한 그 패션에 1000분의 1이라도 주님에게 가 있을까? 그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 오셔서 한국 사람들은 축구라 그러면 완전히 한데 주님을 향한 패션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떤 의미에 so sad. 과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갖고 제안을 못하면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참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패션은 여기에 몇 분의 1이나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근데 보세요. 그 세상의 그런 인기와 명예는 오래 못 가요. 마이클 잭슨 죽었고, 비틀스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저들의 인기가 얼마나 갈지 지금은 젊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 봐요. 잠시 거품처럼 했다가 사라지는 그 보고 완전히 한국말을 다 외워갖고 불러대고 나는 전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어펙션, 우리의 패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패션을 우리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을 항상 찾았고, 여기에 어메이징이죠.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그 떠도는 자란 말은 그냥 그 여행객, 그냥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러분 다윗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지만 결국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거.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절정으로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차피 나그네 길로 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순간도 잠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 항상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찾고 살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을 때도 상당히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위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지요.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하고 이제 결국 할나라 가셨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많은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정말 짧은 이 세상 아무리가 잘 때도 헛될 뿐이에요. 이런 세상 살면서 주님 소망하고 살고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주님을 붙드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완전해서 그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이런 자세, 이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 징계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를 그 징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삶을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더욱 주님 붙들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